네, 오늘 다시 로마서 말씀 같이 공부할 텐데요. 지난 10월부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뭐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15장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제가 로마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되게 쫀쫀하다 책이. 네, 아주 체계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계속 강화하고 그 사실 또 강화하고 강화해 가면서 계속 우리한테 이제 몰아가고 있구나. 네, 어떻게 살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복음 안에 하나 됐으니까 진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 14장에서 우리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 평강은 뭐예요? 평화롭게 사는 거. 기쁨이 또 희락은 기쁘게 사는 거,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말씀 2절에도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14장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문제가 있었죠. 그 로마 교회 당시에 강한 자는 누구였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로마는 이제 이방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많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주류. 그다음 유대인들은 비주류, 작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다고요? 바울이 볼 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구원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거 먹어야지 구원받아 이랬으니까 막 진짜 그건 큰 문제가 됐지만 이거는 먹어서 구원받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습관이 있고 전통이 있었으니까 우리 요건 좀 해야 되겠어.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야, 네가 그냥 받아줘라. 이거예요. 받아줘라 그냥. 그렇게 한다는데 그냥 받아줘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진리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죠. 이단이 우리 교회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단이 30명이 한 5천 명쯤 되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5천 명에 30명은 못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우리는 도망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다 도망갑니다. 30명은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밀어내야 돼. 우리 몸을 써서라도 하여튼 밀어내야 돼. 고발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뭐 5천 명 모이는 교회에 뭐 이단 30명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교회가 막 쑥대밭이 막 진짜. 그러니까 내일처럼 하질 않는 거예요. 교회 이상한 사람 왔대. 야 조심해. 교회 가면 조심해야 돼. 이러지. 밀어내거나 몰아내거나 아니 막아서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뭐 이단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막 이렇게 현혹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단호하게 맞서야죠. 근데 비진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비본질적인 거는 그거는 그냥 사랑해주면 돼요. 왜?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하나님 영광에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할 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인데 그걸 못 한다면 그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봐줘라. 그거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질적인 거 아닌 것 때문에 너무 막 각세우고 어떻게 신앙자가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본질적인 것에는 항상 일치를, 비본질적인 거는 그건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딱 한 줄을 요약한다면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비본질적인 거, 성가대 옷 입는 거 이런 거, 안 입으면 훨씬 이쁘잖아요. 왜 똑같은 거 입혀놓고 그냥 성님 뭐 더워 죽겠는데 뭐 해라 뭐 이러니까. 목사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단이 참 좋은 게 가운을 안 입어도 돼요. 예배 시간. 저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 안 입었어요. 처음에 의아했어요. 왜 가운을 안 입힐까?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가운 샀거든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가운 입으니까 미리 사면 공동 구매하면 싸다고 그래서 샀는데 제가 평생 딱 한 번 입었습니다. 진짜 평생 딱 한 번 졸업식 때. 그리고 어디 방치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못 찾았어요. 진짜. 근데 없어져도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안 입거든요. 그게 나를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덥죠. 그거 입으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죠? 시커멓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한테 또 안 어울려요. 커가지고 늘 크더라고 뭐 입으면.
진짜 비본질적인 거 진짜. 저 여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냥 넥타이 확 풀어 하시고 하세요. 그냥 저희는 넥타이 맨 것보다 설교 잘하는 게 더 좋대요. 진짜 본질은 그거잖아요. 말씀 잘 전하는 거지. 뭐 갖추고 외형을 뭐 이렇게 꾸미고 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진짜 중요한 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뭐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저건 저렇게 했니 뭐 짜니 뭐 다니 뭐 이러면서 이거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힘 빼지 말자.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죠? 왜 로마 교회는 이게 왜 심각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갈등을 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분열되면 나중에 선교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일 빨리 봉합하는 거예요. 갈등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 하나님 나라 그렇게 먹는 거 맛있는 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서로 의롭고 바르게 살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기쁘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는 바라야 되죠. 그죠? 교회 오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교회 오니까 평강이 있어. 평화로워요. 예, 서로 평화로워. 직장에 가면 평화롭습니까? 아니, 위계가 있기 때문에 평화롭지가 않아요. 아침에 가면은 힘들어, 마음이. 왜냐면 자꾸만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예.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아니면 낮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예. 또 정말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교회야, 교회야. 그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예. 그래야지 공동체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장은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면 진짜 이 공동체 연합을 잘 이룰 수 있냐? 요 얘기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담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 누가 누구의 약점을 짊어지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위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그렇죠. 예,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위계가 있어요, 조금.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 직분은 이거는 위계가 아니라고 늘 이야기하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데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위계가 싫어가지고 종교개혁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 예, 모두가 이제 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약간 이제 그게 좀 있어요. 예.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당시 문화는 더 심했잖아요. 뭐 상류층이 하층민들을 통제하고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고 노예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또 어린이, 병자, 외국인은 사회적 약자로 평가받던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을 갑자기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에밀 듀르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그가 사회분업론이라는 책에서 현대사회를 두 가지 연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기계적인 연대, 하나는 유기적인 연대. 기계적인 연대는 뭐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갖고 그냥 공동체 이루고 생활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대표적인 게 군대죠, 그죠? 군대 가면 다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머리 다 깎고요. 군복 다 입혀놓고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일을 하고요. 똑같은 거 먹이면서 그냥 같은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 명이 빠져도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유기적인 연대는 다르거든요. 유기적인 연대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보완해 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기계적인 연대예요? 아니면 유기적인 연대예요? 만약에 교회가 기계적인 연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들 보세요. 똑같은 옷 입히고 그냥 오와이어를 정확히 해서 쫙 앉혀놔요. 가끔가다 신천지 무슨 집회하는 거 보셨나요? 방석 쫙 갖다 놓고 그다음에 오와이어를 쫙 맞춰가지고 무릎 딱 꿇리고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까만색 입혀가지고 무릎 딱 꿇게 하고 예 그렇게 쫙 앉혀놓은 거 보셨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획일화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기적 연대. 그래서 바울이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기계적인 연대를 넘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로마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치관의 충돌. 서로 의견의 차이가 일어나요. 갈등과 오해가 생기고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로마 교회도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유기적인 연대가 막 깨지기 일보 직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내린 처방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이 뭐예요? 담당하는 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은 김창욱 교수 강의 중에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인디언 속담에 친구라는 말의 정의가 남의 짐을, 남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진 사람 이런 뜻이래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될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같이 살아도 친구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저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등의 짐을 같이 지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해요. 근데 상대방의 짐이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짐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질 자신이 없어요. 결혼할 자신이 없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그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질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김창욱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친구 같은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랬어요. 친구 같은 사람. 아내의 등에 그 큰 짐이 보이면 그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 아유 힘들 텐데 같이 져줘야지 하는 사람.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친구 만나는 곳이에요. 어떤 친구냐면 내 약점을 담당해 줄 친구. 마치 이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내 아픔을, 내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기쁜 곳이에요? 아니면 상대방이 기쁜 곳이에요? 나만 기쁜 곳이에요? 아니면 같이 기쁜 곳이에요? 같이 기뻐야 돼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해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음식법, 절개법 지키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탄 예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대요. 성구영신 예배, 장례 예배. 아니 그거 뭐 성경에 없는 건데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수요기도. 아, 이거 한국교회 전통이지 성경에 없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가까운 목사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구영신 예배 하냐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아 그거 왜 하냐요? 그 성경적도 아닌데 혹시 뭐 그 말씀 카드 만드냐? 찔리더라고 내 마음이. 그거 만든다 내가 그랬어요. 아 그거 왜 만드냐는 거고. 뭐 마치 전 보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냐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네 교회 계좌번호 있냐고. 있대. 헌금 봉투 있냐고. 있대. 온라인 헌금 하냐고. 한대요. 계좌이체 하냐고. 한대요. 아 그거 왜 하냐고. 성경에도 없는 건데. 그거 왜 교회에서 왜 하냐고 그거. 성경 없는 거를.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각종 예배를 우리가 드릴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꼭 자기 아버지가 팠던 데를 파요. 왜 팔까요? 거기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거기만 파면 물이 나와요. 아버지가 마셨던 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딴 데 안 파요. 엉뚱한 데 안 파고 꼭 아버지가 팠던 데 거기를 파요.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기도, 수요기도, 철야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맛봤어요. 거기서 주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교회도 세웠어요. 아니 여기에 은혜가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2절인데 2절 다시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누구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교회 세운다는 거거든요. 교회 어떻게 세워요?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옆에 사람 좋게 하면서, 마음에 들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옆에 사람 막 기분 막 좋게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아이,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진대요. 그럼 사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이면 나는 뭐 좋아서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좋아서 했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3절에 그렇게 나와요. 3절. 제가 세 번역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대신 비방받고 자기 권리 포기하고 우리 대신 짐 져준 거, 그거 하나님 주님께서 좋아서 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좋은 일이에요. 주님도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하지 않았대요. 좋은 것만 하는 거는 그건 애기죠. 미성숙한 거. 맨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애기들은.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막 투정 부리고. 그건 애기죠. 예수님께서 뭘 좋은 거 했냐는 말이에요. 뭐 여행 한번 갔습니까? 연애 한번 했습니까? 맛집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위해 살질 않아요. 철저히 남을 위한 삶.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비방을 자신이 대신 받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아니면 그가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일은 즐거워요. 그가 좋아하는 일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하기 싫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것만 해? 야, 뭐 너 평생에 뭐 네가 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거야, 너? 야, 싫은 일도 해야지, 사람이. 세상 나가봐 다 싫은 일이야. 하고 싶은 일이 어딨어. 다 일하기 싫지. 다 편하게 살고 싶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아니,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인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아니,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좋은 사람하고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고요. 주님도 좋아서 십자가 진 거 아니래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안 했으면 그럼 끔찍하죠, 그죠? 아니, 주님은 다 날 위해서 해줘야 돼. 주님이 좋든 싫든. 왜 나는 안 해? 아니, 주님은요, 자기 좋을 때만 하지 않으셨다고요. 힘들지만 자기가 할 일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 약점 짊어지는 거 힘든 일이에요. 힘들다고 안 해요? 아니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짊어질 수 있을까? 아이, 그 사람 진짜 미운데 어떻게 내가 대신 짐을 져줘요? 그의 말, 그의 행동이 나와 너무 다른데 어떻게 품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줘요. 어떻게 하래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바울의 처방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의 역할을 볼까요? 그럼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말씀 두 가지. 하나는 확인하고 둘째는 확신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확인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할 수 있겠네 하고 확신시켜요.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왜 말씀을 주셨는지 네 가지 이유가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바는 뭐예요? 이거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주신 이유 네 가지야. 첫 번째 뭐래요?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의 약점 담당해. 2절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 이게 교훈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줬어.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해야 될 일을 아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거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힘들어. 그러니까 성경이 두 번째 하는 일, 견디게 해. 그게 인내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되는 것하고 살아내는 건 다르죠.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데, 아니,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하고 본받는 건 되게 다르죠.
남편한테 애기 보라고 그러면 애기 보고 있어요. 아, 애기 보라니까. 에이, 보고 있잖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불편해서 멀어지고 싶을 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셨다. 예. 아, 못하겠어요, 진짜. 알겠는데 못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야, 나도 참았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도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 나도 참을 수 있겠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인내예요. 그건 인내한다고 이게 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내는 보통 이제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참고 하는 게 인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못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는데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말씀이 하는 또 세 번째 역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예. 아니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말씀이 다가와요. 3절에 보면 나도 비방을 받았다 이래요. 나도 비방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나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주님도 그러셨구나 하면서 위로받고 다시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네 번째 말씀의 역할, 소망을 품게 돼요. 말씀은요, 지금이 아니라 끝을 보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5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지금은 갈등 중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아니, 말씀이 없으면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손에서 놔야 돼요? 아니면 어쨌든지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예. 그럼 말씀만 있으면 되냐? 아니,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만 하면 되냐? 이미 결심을 수백 번 했어요. 사랑해야지. 오늘 가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해야지. 수백 번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해요. 왜냐? 그 일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말씀은 방향을 보여주죠. 예, 하지만 방향을 안다고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그 길을 실제로 걷게 만드는 힘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5절.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한 다음에 어떻게 담당해라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그건 안 해. 뭐 이해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하지 않고 뭘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왜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까요? 사랑해야지 했는데 왜 번번이 실패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는 도저히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못 하겠대요. 자기가 같이 사역하는 그 사역자, 그 목사님조차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랑할 수 없다면 멀리하라 하고 설교한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하고 기도해요.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이거는 생각이 같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예, 우리 다 생각이 같아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있어야지.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예,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같고 방향이 같고 뭐가 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 그 기도가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어떻게 하래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은 뭐냐면 생각이 100%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되
방향은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한 입은 뭘까요? 같은 고백, 같은 찬양, 같은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한 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교회가 서로 다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품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절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왜 저래? 이러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선을 탁 하고 그어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받아주셨어요. 내가 대단해서 주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나에게 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약점이 보일 때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약점이 보일 때 우리가 그를 받는다면,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그의 약점을 함께 짊어져 준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 받아준 것처럼 그 사람을 받아줘라. 왜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거 일상적인 문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을 서는 거예요. 하나는 판단하고 외면하는 길, 또 하나는 받아주고 짊어지는 길.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 받아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할 차례죠.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약한 자의 짐을 짊어주래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확신하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는 교회,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복음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넓게 열고 서로를 받아주는, 서로의 짐이 보이면 그 짐을 서로 짊어져 주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사님 힘들어서 어떡해. 짐이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그냥 토닥여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교회 왔더니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네요.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의 짐이 보이면 고소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굳게 써야지. 나도 언젠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나에게도 좋은 친구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